자, 오늘 목요 큐티팀이 하는 이 요한복음의 큐티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의 이 말씀 큐티는 제가 6월 달에 케냐 나이로비에 헌당식과 그 집회하러 갔다가 우리 선교팀과 함께 이 큐티한 내용을 영상으로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해서 오늘 올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베데스다의 목가에 38년 된 병자 치료, 병자 치료인데 지로로 되어 있네요. 치료, 오타가 났습니다. 자, 본문 Understanding the Text죠. 본문 이해하기 해석이라고 그랬는데 5장 1절에 그 후에 자, 그 후라고 하는 말의 의미의 뜻을 해석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특별히 그 후에 이런 인칭 또 때 지시 대명사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좀 잘 하고 넘어가야 본문 이해도가 높아지거든요. 자, 그러면 그 후란 것은 앞에 성경을 보시면 돼요. 그 앞에 성경을 보시면 그 43절 4장 43절에 보면은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친 그 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명절이죠. 그 다음에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이 들어가는 이 문,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제사용으로 드리는 그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이 문을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한 두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낮아요. 높은 이 예루살렘에 물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내려가서 물이 차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다고 그랬죠. 그 이제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그 행각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물이 움직이는 거. 물이 움직인다. 가끔 우리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가 뭐죠? 바로 물이 동한 사건이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그 베데스다의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자, 이런 건 우리가 보통 전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전설은 아니고요. 실제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요한이 이 내용을 여기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5절에 거기죠. 그 행각에 38회 38년 된 병자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38년 됐으니까 38년 다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래된 것 같아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Do you want do you want well 이런 의미의 뜻이겠죠. 너희 몸이 온전하게 낫고자 원하느냐 이런 의미겠죠.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그 38년 된 병자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는 지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38년 된 병자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랬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가족도 없든지 아니면 가족은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에 병들어가지고 아마 여기에다 갖다가 유기시켜버렸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여러분 병이 길어지면은 효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병이 길어지면은 주변 사람이
그거 귀찮아해요. 우리가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 그것도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죠. 내가 38년 된 병자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로서 거동불구자잖아요. 누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들은 뭐 거동불구자가 아니고 움직일 수 있는 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먼저 뛰어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움직일 수가 없으네요. 또 누가 옮겨다가 놓아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다가 또 다른 사람이 먼저 치료받고 또 그 다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누구에게요?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럼 저도 치유 사역을 하지만은요, 참 이 말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내 자리를 들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명령. 참. 그런데 9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 38년 된 병자가 곧 나아서 할렐루야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참, 이 말 한마디에 치료받는 기적이요.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진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가끔 그 치유 사역을 할 때요, 아프신 분 어떤 분이 손 듭니다. 나 아픕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세요. 걸어 나와요. 자, 그러면 어디 아픕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이 다리를 이렇게 못 들었는데요 하면서 다리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미 치료받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을 제가 굉장히 많이 경험도 합니다. 때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면은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번에 8월달 우리 보락 세종학교에 그 전도대회를 했어요. 거기에서도 이 40대 아저씨가 이 주먹이 쥐어지질 않아요.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해도 안 쥐어져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예수를 믿냐? 그랬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어디 있느냐?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영어로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당신이 나을 걸 믿냐?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두 손을 제가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정상 치료받을지어다, 회복받을지어다, 몇 마디 한국말로 했어요. 한국말로. 왜냐면은 영어로 해도 그 사람 또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I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그렇게 딱 하고, 자, 한번 주먹 쥐어보세요. 주먹 쥐라는데 주먹이 쥐어지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저도 참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신기해요. 아니, 잠시 손만 붙들고 기도밖에 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낫게 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유대인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그 앞에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요한이 이 안식일 문제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삽입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이 병난 사람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병난 사람을 향하여 야, 안식일인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참 보세요. 아니 38년 된 이 환자 38년 동안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동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면 야, 하나님께 영광, 누가 너를 치료하였느냐,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을 지나치게 지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보다 안식일에
사람의 영혼 또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는 관점이 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지금 38년 된 병자가 합니다. 나를 낫게 하는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라 하니 그분이 나한테 걸어가라고 했다. 12절에 그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들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고 없었더라는 거예요.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딴 데로 가버리시고 말았던 거죠. 14절에 그 후에 언제죠? 그 사건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 38년 된 병자를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만났어요. 딱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다 나섰어. 그러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보면은 나면서부터 8장에 나면서부터 그 소경된 자에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질문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했나요? 사람들이 질문했나요? 그 요한복음 그 8장이 아니고 9장이죠. 그 나면서 소경된 자의 죄가 누구의 죄로 소경됐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차이일까요? 뭐 9장은 요한복음 9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이 소경 맹인이었고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은 이 사람에게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 보니까 죄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에도 5장이 그렇죠. 너희가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구하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사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었거나 이런 질병의 고통을 당하면 먼저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5절 그 38년 된 병자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성전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요. 가가지고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라고 가서 증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용감한 용기도 있어야 돼요. 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더라. 자 이 38년 된 병자는요 자기가 치료받아가지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자랑하듯이 가서 전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은혜 되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 간증을 오히려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단락을 이제 나눠야 되겠죠. 본문 분해 디바이딩이죠. 자 첫 번째 단락은 베데스다의 못에 물이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5절 이하죠. 38회 된 병자에게 걸어가라 하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기적 같은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정말 신기한 기적입니다. 이렇게 단락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14절 3단락입니다.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다 하는 게 이제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3단락으로 디바이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묵상 8절을 가지고 묵상, 두 번째 단락 8절. 예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어떻게? 곧 9절에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그 다음에 8절은 뭐냐? 예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도록 뭐예요? 순종하자. 순종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순종한? 내가 걸어가겠다는 걸 순종한? 아니에요. 명령하는 걸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발견이요. 자, 결단은 뭐냐? 예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도록 뭐하자? 명령하자.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뜻이에요. 나도 이 큐티를 하신 분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적용이죠. 어플리케이션이요. 자, 예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도록 명령하자. 명령. 자, 어떻게요? 성경을 기준하여 주의 이름으로 명하고, 아멘. 내 이름으로 안 돼요. 누구 이름으로도 안 돼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매일 큐티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 매일 큐티해서 영감 있고 능력 있고 말씀에 확신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치유하게 하심을 내가 감사하고 있어요. 왜? 제가 치유 사역을 하는데요, 정말 저 능력 없거든요. 보잘것없거든요. 그런데 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필리핀에, 그 다음에 지난 6월 달에 케냐에서, 또 탄자니아에서, 급하면은요 영어가 안 돼요. 그냥 주의 이름으로 명령해요. 한국말로 그냥 명령해요. 그런데 낫는 거 있죠. 참 정말 기적 같더니요. 왜냐하면 난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야 나는 치료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나는 한국말로 치료하는데 벌떡 일어난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고요. 안 보이는 사람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잘 보이고요. 안 들리던 사람이 듣게 되고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하면은 치유가 된다는 거. 나는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 한국말로 해도 그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못 듣는데도 치료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하셔요. 자, 그래서 주의 이름 한마디에 명으로 치유되게 한번 해보겠다. 제가 아직까지는 이렇게는 해보지 않았어요.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제가 매달 첫 주에 치유 집회를 교회에서도 하거든요. 근데 그냥 기도 안 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보일지어다, 이렇게 한마디 명령으로도 치유되도록 한번 이걸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당에 있는 소망교회에 설교하러 갔다가 이 아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깨가 아프신 분들, 그래서 이제 어깨 아프신 분들은 서로 어깨를 다 짚었어요.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사람만 어깨에 내가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어깨가 치료받을지어다 명령을 했는데, 그 어깨 짚었던 사람 모조리 팔이 안 올라간 사람이 팔이 올라가고, 어깨에 50견 있는 사람이 치료받고, 저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일하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신기해요. 저는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늘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명령하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요. 왜 내게만 일어납니까?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명령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성경을 기준하시고요, 매일 큐티에 생활하시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로 그런 영적 능력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